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쏟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주의 얼굴 찾게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주셨던 감동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그곳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 그걸 좀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엘리야 혁명인데요. 열왕기상 16절 16장 한번 볼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을 좀 묵상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세벨의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느끼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따져도 정말 1980년대, 90년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지금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뭐그 중에 하나 뭐 동성애라든지 이상한 법들이 막 생기면서 이 이상한 법들이 막 세상에서 합법처럼 법이 상정돼서 합법화돼서 이렇게 법이 정해질 때 그냥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어느새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의분이 일어나서 이것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막아서고 또 쓴소리를 세상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패역하고 또 세상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왕을 처음 새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마음이 힘든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이 뭐 죽어서 천국 갔느냐 뭐 지옥 갔느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솔로몬은 지옥 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가 왕이 돼서 했거든요. 물론 잠언도 쓰고 그런 뭐 솔로몬의 아가서라 해서 아가서도 쓰고 뭐 그런 업적은 남겼지만 그때는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우상 숭배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앞에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그게 영원할지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보라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쳐서 계속 복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들여왔을 때 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실 걸?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그런 교계의 또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 리더들 이런 분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유혹이 많고 또 자기가 한때는 잘 나갔던 뭐 교회 리더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갈 끝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솔로몬 때 우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솔로몬 때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눈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셨죠. 예,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좋은 주로 나쁜 악한 왕들이 나타났다가 간혹 가다가 정말 가뭄에 정말 비가 조금 내리듯이 좋은 왕들이 간혹 가다 나오는데요. 대부분 나쁜 왕들이 계속 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악한 왕 중에 정말 손꼽으라 하는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이 아내를 삼는 왕후를 맞이하는데 그것도 시돈 사람 이 이방 사람 거기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아주 어두운 나라에 그 공주를 데리고 와요. 그 왕 이름이 엣발이에요. 엣발.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아버려요.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나서 나라가 계속 악한 짓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보면 바알을 숭배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한다고요?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예. 정말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말 더럽히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말씀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더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엣발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알잖아요. 그 앞 위에 이세벨 아빠의 이름이 엣발, 바알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이 바알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엣발,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딸을 데리고 와버려요. 이건 심각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지금 이세벨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풍조가 일어나지만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20년간 지금 갔습니까? 우리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부흥을 위해서 한번 외쳐보자고 2007년도에 어게인 1907 하면서 그래도 모이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요즘 잠잠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물론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점프하고 다시 도약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지만 이 시간이 지금 있는 거는 사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말씀을 먼저 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시대를 만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이세벨 영이 엄청나게 활기치면서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이세벨 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정말 어떠한 때보다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세벨 영이 뭐냐, 이세벨 특징. 이세벨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세벨이 뭔지를 구약시대 때 보면 그 구약시대 때 그렇게 활기쳤던 이세벨이 어떤 악한 일을 했으며 그 업적을 보면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예요. 뭐 당연하죠. 뭐 하나님의 나라에 엣발 아버지 이름이 엣발이죠. 엣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면서 우상을 아예 들고 그리고 뭐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아합이 혼란 정신없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절을 하고 그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로 조종하는 자입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알아보겠지만 앞 뒤에서 사금사금 이야기하고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 영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질서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어두운 곳에 딱 임하게 되면 일단 그 공동체는 박살난다고 보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열왕기상 8장 13절 보면은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죽인 모습이 나와요. 어, 지금 저도 정말 우리가 리더급인 또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이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면서 스스로를 좀 낮춰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걸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못하게 되고 그냥 세상과 동요돼서 뻔한 뻔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예, 하나님의 그 나팔수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역자는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자들, 교회 리더들, 또 하나님께 먼저 말씀 받아서 은혜가 먼저 있었다가 그것을 유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적으로 빠진 사람들, 그런 리더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건 뭐냐면요. 계속 거짓 선지자는 계속 개구리처럼 깔깔깔거리면서 계속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여러분 말은 영입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써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하고 영이 소생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 말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우리 리더들 말씀 전하신 분들의 설교라든지 그런 그 강의를 들어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큰 그림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 듣고 따라오는 양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푼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을 거둔다면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계속 교회가 똑같은 반복적인 설교 맨날 잠언서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계속 뭔가 지혜서만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정체적 흐름을 우리 DDC 훈련할 때 말씀을 제가 한 두 강의로 요약해서 했으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이 서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소망, 이 땅에 사는 소명,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죽기 전까지,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또 이 세상 전체적인 종말론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종말이 돼가지고 끝날 때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고 그리고 이때 이 세상을 돌파하고 어둠을 돌파해서 영적 전쟁을 치면서 싸워서 이기고 방주를 짓고 이거에 대한 비전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도 그 맥락에서 봐야지 다른 맥락에서 보면 맨날 무슨 임재앙이니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그 보면서 그 현상에 막 두려워가지고 숨고 성경 잘못 풀면 계속 어디 도망다니면서 산속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숨어 있고 그거 훈련하고 있고 그게 아닌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 입에 리더들 입에 줬으면 그걸 다 선포해야 돼 담대하게. 지금 얼마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도 있고요.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지구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거는요. 사실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선포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요한계시록 보면 예언돼 있지만 앞으로는 더 거짓된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비단 이세벨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한 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한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럼 계속 한쪽에서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깨달아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 군대를 모으셔야죠. 이세벨 특징은 오자마자 거짓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세요. 계속 미화시키면서 복지하고 인권하면서 포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조종하는 뒤에는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제 이세벨의 특징 두 번째는요. 조종하는 자입니다. 꼭 사탄이 하는 것 똑같아요. 이세벨의 왕후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 이스라엘 때, 유다 때 고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여자가 왕후가 앞에 나와서 정치한다든지 그렇게 막 설치지는 못합니다. 항상 뒤에서 왕을 조종해서 법을 정하고 그렇게 했겠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 똑같습니다. 사탄이. 이세벨은 조종하는 자예요.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세벨 영의 특징은 모든 조직을 갖다가 다 박살내는 희한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부터 봅시다. 가정을 딱 만들게 되면요. 가정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장이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도 그렇고 특히 먼저 복음이 들어서 먼저 잘 살게 되어나서 잘 산 다음에 인본주의로 들어오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나라들 소위 말하는 복음을 먼저 접했던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그런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예, 한국 그 다음에 중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다 치면 이런 나라를 하나 잘 보세요. 가정을 보면요.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한 것보다 남편 위에 올라서서 조종하는 사람, 조종하는 아내들. 심지어 뭐 남편을 두드려 패고 저도 이 말씀 잘 때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전할 건 전해야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성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70% 이상이 자매님들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잘 못 전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은요. 헬퍼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라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게 또 정상인 줄 알아.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남편들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순종되고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더 하겠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세벨령이에요. 뭐 대한민국에 뭐 저도 동창회 한 번씩 가면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남편들 거의 돈 벌어주는 기계고요. 가정에 대한 리스펙트도 하나 없고요. 남편을 갖다가 완전히 우습게 보고 예, 무시하고 그런 가정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스벨령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박살납니다. 이스벨령이 교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교회 박살나요. 저도 교회 로컬처치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로컬처치도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로컬처치 하면서 정말 많은 주변의 동료 또 선배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요. 희한한 무슨 당회를 통해서 무슨 교회에 뭐 민주주의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예, 성경에 없는 법들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무슨 기독교 법 해가지고 당회에서 무슨 장로님들이 음, 재정을 맡고 목사한테 무슨 월급 주는 그 희한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요. 목사님들 보면은 뭐 쫓겨나는 목사님도 많고 하여튼 희한한 겁니다. 이 이세벨령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저도 작은 교회를 하면서 뭐 당회까지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 로컬처치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이런 사역 절대 안 한다고 좀 시키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 저거 밖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 위에 앉아 있고 때로는 어떤 집사님들 뭐 당을 만들어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다 이세벨 형이 뒤에서 장난한 겁니다. 사회에 이세벨 형이 들어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세벨 형이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어요. 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냐? 질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동성애 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왜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고 그 인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걸 결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결혼으로 그 법을 자꾸 바꾸는 거잖아요. 막아서야죠. 교회가 막아서야죠. 하나님 사람들이 이거 갖다 옆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갔다고 해서 여러분 잠잠하게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보십시오. 성경 전체 보십시오. 계속 그날에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쟁 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무기력하고 정확한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뒤에서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세병이 막 조종하고 이런 것들 안 보여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세벨령으로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고 대한민국 벌써 이세벨령으로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문화도 지금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예술가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술가들, 미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행위에 사는 사람들, 배우들,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 예술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예술 세계에 뛰어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사탄의 밥이 됩니다. 특히 이런 그 영화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것들 하나님이 예술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보면 되게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자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많고 이게 영분별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다 그러지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이성으로 구원의 투구, 말씀의 투구로 정확히 딱 머릿속에 있지 않는 이상 자꾸만 감각적으로 넘어가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되게 좋죠. 동성애.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누가 이렇게 또 이게 자꾸만 이상한 질문하면서 말장난하는데 하나님도 동성애자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아, 사랑하시죠. 근데 죄는 싫어하시죠.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죠. 그러면 동성애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고치고 안 그러면 그 고치지 못하고 자유의지로 자기가 동성애를 선택했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위험한 거예요. 동성애 이세벨령이 조종한 거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국가, 가정, 교회 가만히 보세요. 군대도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군대에서 지금 철저히 군대는 상명, 예? 하복의 구조인데 이제 군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군대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외부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대한민국 다 잡았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우리에게는 엘리야 혁명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어두운 이세벨의
다스리는 그 시대에 갑자기 뭐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설명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톡 튀어나와요. 자, 엘리야 혁명, 우리가 지금 필요한 엘리야 혁명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을 가더라도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엘리야 혁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 예언을 미리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엘리야죠. 그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이게 요한계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계속 마지막 때 그 큰 전쟁,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은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날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이 가진 그런 사역자들을 보내서 계속 자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모르고 폐역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계속 깨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연결도 돼 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니면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도적인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한번 엘리야 영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셨지만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가면 엘리야 영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그래서 무슨 옛날처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그런 선지자하고 틀릴 겁니다. 일반 성도들, 때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직분은 다 상관없이 엘리야의 어떤 영을 가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깨우실 거예요. 그때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나올 때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이 엘리야가 그 850대 1 그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기는 모습 보면 너무 짜릿하죠. 근데 이 하나의 예표적인 이 구약 시대의 이 엘리야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런 엄청난 파워 있는 엘리야 같은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불러 모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콜링에 반응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죠? 혼자인데 그 바알 바알을 섬기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조롱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제일 먼저 다시 잔을 쌓습니다. 이 단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말하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40편에 저들이 그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예배를 그냥 예배 몸만 왔다 갔다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처럼 어때요? 계속 이 엘리야가 불가능한 것을 그냥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물을 갖다가 쫙 뿌리고 그 물을 뿌린 그 재단이 불이 붙겠습니까? 지금 현대에 엄청난 화기 좋은 어떤 가스통 100개를 가까이 붙여도 불이 안 붙는데 뒤에 보면은
한순간에 불이 반짝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 엄청난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그냥 순식간에 말라버리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거 어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해야 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나서 엄청난 짜릿한 게 나오죠. 바알, 그죠? 선지자를 잡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거기서 죽였다고 되죠.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을 좀 우리 공동체에서 양육해야 되고요. 이 말씀 계속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믿어져서 아 이런 사역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